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푸른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예, 우리가 오늘 어찌 보면은 출애굽기의 큰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는지 우리가 표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가 오르에서 유래했다고 내 마음이 끌리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표적들을 보니까 야 정말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오늘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끌리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로 가게 하면 되지 왜 굳이 홍해를 가게 하셨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3장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지금 홍해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과학이 되게 발달했던 시기에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 현상도 탐구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이성 안에서 신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풍조가 이제 만연하게 됐어요. 그래 참 가소로운 거죠. 이 요한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풍조를 받은 오늘날의 많은 신학들이 이 홍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이 얌수프라고 해서
얌이 이제 바다고 수퍼가 이제 갈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길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다, 늪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어린 우리 형제가 와우, 주여 찬양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찬양할 일이냐? 그래 하니까 그 갈대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져내고 애굽의 병거들은 다 죽였으니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걸 우리는 지금 뭐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게 갈대밭을 지났다면은 반드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왜 못 쫓아오겠어요? 그리고 이때 기록된 장정들의 수가 장정만 60만이면 가족들은 포함하면 한 200만이 더 되고 그게 짐승까지 포함을 되니까 이걸 끄집고 가기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해라. 성막을 옮길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족속이 서고 그 다음에는 레위 족속이 기물을 옮기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홍해를 글자 보니까 갈대밭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나가다 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만 딱 필요한 율법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했던 삶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마치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발동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걸 분명히 보니까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짓이에요. 저게 뭐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능력이 돼서 내가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 우리가 다 믿는 자들에게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 내 불신의 벽을 한번 죽음을 통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왜 홍해라고 했는가? 실제로 이 홍해 바다는 산호초가 많아가지고 이제 만주에서 간주로 되고 하면은 그 물빛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얌수프에서 갈대 빛을 띠는 그런 바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홍해 그 바다를 어떻게 갈라져?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이해되는 인간이 이해되는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죠. 그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그래서 그런 풍조들이 지금 오늘날 많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성경이 윤리책인 거예요. 이웃을 도와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덕책 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부분들과 교제를 할 경우에는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 성경을 읽다가 좀 의문이 들면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또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던지 말씀 한 개 바뀌면 1년 내도록 그것만 고민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적고 믿게 해주시면 되지. 앞에는 이 말씀 했다, 뒤에는 저 말씀 했다가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나.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사항이 어디일까? 그거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 이렇게 기도하니까 낫던데 하나님 저도 지금 제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펴놓고 기도하니까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 다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4절 24절은 제가 읽고 2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한 400년이 지난 거죠. 참 이 이스라엘인들을 보면은 참 특별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걸 마치 저게 진리인 것처럼 믿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400년이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를 지나야 되는 그런 광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식에게 들려주면서 구전되어서 오늘 출애굽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계속 외우고 자식에게 들려주고 이게 뭐 그 구전으로 설화로 믿지 못할 게 아니라 더욱 믿을 만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 탄소 연대가 측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맞겠지. 그거는 몰라요. 지질이 어떻게 그동안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한번 시키면 정말 그 외향적이지만 철저히 따랐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요셉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아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출해 내실 거다. 이제 내 무덤은 거기 너희가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왜 이제 메고 가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정말 그 요셉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요셉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고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화장을 다 해버리니까 제 하나 남기고 갈 겁니까? 뿌리면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을 겁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요셉처럼 그 믿음을 남기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지 않은 자에게, 그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번뇌들, 때로는 고통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찾았어. 우리 사랑스러운 내 자녀도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전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계속 전달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 상속 때문에 와서 분쟁하는 걸 참 많이 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예. 정말 100억, 200억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자식들이 이제 자식끼리 있으면 그래도 지지고 볶고 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들이 있어요. 배우자들은 그래도 가족들하고는 또 다른 위치에 있어요. 동생이 오빠 다 가지세요. 저는 조금만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당장 오늘 내랑 이혼이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재산을 남겨도 이런 문제가 있고 자, 내가 아무리 건강을 열심히 챙기려고 해도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명예를 막 남기려고 하지만 자, 이 명예 자,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누구 어느 분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앞부분이고 돌았으면 우리는 보잖아요. 보잖아요. 전부 욕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남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칭찬하고 따르고 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자, 명예를 남길 거예요. 돈을 남길 겁니까? 건강을 남길 겁니까? 뭘 남길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가지는 생각이 그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사로 해서 올라가 버리면 4일 만에 가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꽉 차 있는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셨냐. 이제 이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그런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진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전지전능한 신인 줄 알게 하겠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대부분이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이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건져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자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으셔가지고 우리랑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큰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않게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갔다가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애굽을 심판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죽음 한가운데 몰아넣어 놓고 너희가 내 하는 것 똑똑히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제 너희는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으면 처음에 우리가 좀 사탕발림으로 교회 오시면 어려움도 다 해결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건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믿음 있으면 낫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종이야, 종.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몰아넣고 이제 시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다음 7절로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 지금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 천년 왕국 그리고 14만 4천 숫자를 집중을 해가지고 현혹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어떻게 읽히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사단을 옥에 가둬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문을 잠궈 놓고 또 10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사단이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대적하는 듯이 그렇게 읽혀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뭐라고 하냐면 천년 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일단 오실 때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육체로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또 견해가 있냐면은, 자,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오신다. 그래서 그걸 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 견해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 하면은, 미국이 복음으로 전파되고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 이렇게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겠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먼저
아름답고 복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구나. 이게 구천년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라는 것은 제가 속한 이 개혁 보수주의 장로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지금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음을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은 실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현천년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가 믿고 있는 바를 답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셔도 돼요.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을 심판하고 바로 왕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영을 잡고 있는 여기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이 사탄을 공공연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혀져요. 이제 여러분이 이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모여서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7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금 이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우리 영혼들을 건져내고 사탄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 후천년설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은 우리가 잘하면 이 땅에서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서 세상이 앞으로 갈수록 착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세상을 낙관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가면 갈수록 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던 시기에는 다 일손이 필요하니까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참고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이렇게 휴대폰이 막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그래도 책을 읽고 여기저기 찾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으로 나에게 오는 감각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적그리 수도가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막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미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천년왕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천년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풀려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좀 풀어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세 가지 큰 재앙이 7번 나타나는데 그게 연달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 7번 안에 또 그 깊이 들어가서 7개 재앙을 보여주고 또 그 깊이 들어가서 7개 재앙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을 처음에 주장하셨던 분이 신학자가 아니었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에 아주 정통한 언어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순서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마귀를 또 가둬놨다가 또 풀어줬다가 또 고통받게 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없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이요.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마지막 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손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천년왕국 되면 나는 가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이 믿는 자들에게 그 사탄이 그 마귀 귀신들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신을 넣어주겠구나.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자각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 흔들리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마음 주님께서 이거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을 가지고 이단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떻다. 이제는 그런 게 현혹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는데 이제는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14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 나오죠. 이게 디아그 해서 녹아내리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죠. 내가 사단이 우리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첫 마음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높아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자, 다른 사람이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두지 아니하고 또 내가 아름답게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차리지 아니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너 내 말 좀 들어봐. 왜 내 말 못 믿어? 하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이제 그 반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불안을 좀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꾸며낸 세계.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디지털하고 지내서 방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서 그냥 높은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해요. 또 그러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현실에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야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고 내 남편이 이렇게 잘 되어 가는데 뭐 내가 여기 만족하며 살지. 전부 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반대편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많은 남성분들은 내가 사회에 나이가 들면 내가 높은 건세에 있다가 떨어지면 내 영향력이 줄어들까 두려운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런 역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두 개인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하면 막 죽이고 싶고 이래요. 내 안의 분노.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죽이려고 하면 또 두려운 거야. 사단이 이 두 개의 마음을 기막히게 이용해서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녹아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면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내가 두려우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찾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하는 기능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분노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두려움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고, 뒤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쫓아오고,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여기에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681페이지입니다. 구약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의 시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섬기니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사돈까지 맺으면서 아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라 라못을 치러 가는데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 여호사밧은 자기 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20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 꼭 좀 읽어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잠깐 좀 봅시다. 20장 5절 한번 봅시다. 3절부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전에는 교만했을 시기에는 자기를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에서 지금 나오는 게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서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여루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여루엘 골짜기에 지금 이 여호사밧 백성들을 군대들을 이제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 여루엘이 뭔 뜻이냐면 야라엘 해서 하나님이 던져 넣었다. 하나님이 가르치다. 이 뜻이에요. 여루엘이. 마치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백성,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던져놓고 내가 이제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가르치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교회 다녀도 아무 필요 없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복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모든 사정을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만군의 여호와시오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제 제 인생을 주께 맡겨놓습니다. 하면서 던져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그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겪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로 내가 새로운 맛을 체험을 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붙드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정말 어려움이 우리는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피조물이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뭘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저 육체의 연약함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세상 걸 우리는 남겨야 될 것도 없어요, 사실. 오직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